2022년 6월 15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전서 묵상을 통해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묵상에 함께 하여 주셔서 참다운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묵상합니다. 베드로전서는 1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편지이죠. 특이한 점은 베드로 사도가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유창하고 유려한 헬라어 문체인데요. 이는 5장 12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실라가 베드로의 말을 받아 적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죠.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으로 로마에서도 유대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는 주로 유대인들에 의하여 자행되었는데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헬라 지역으로 그리고 로마의 지방 정부로 확대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친족 가운데서, 사회에서 박해를 받아야 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인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전서는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는 과정이므로 비통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편지는 특정인 교회나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심한 핍박이 더욱 임박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려고 쓴 회람용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베드로 전서를 묵상해 나가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큐티인 앞에 나와 있는 해설을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서신을 시작하며 기록한 인사말인데요.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이 편지를 썼으며 그 이유가 박해받는 성도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네 가지로 나열하며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함을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소유와 유업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처럼 거듭남에 대한 산 소망을 얻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하늘의 이 모든 것을 간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을 보호해 주시며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비록 시험과 연단이 있어 잠시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죠.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이미 과거 선지자들의 증언과 계시로 알게 된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전해진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해짐이 전하는 자를 위함이 아니라 이 복음의 전파를 받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것으로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결국 사도는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세워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 거룩하게 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각 개인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선택, 부르심, 섭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선택되어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죠. 우연히 생겨나서 적당히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훈련시키심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하죠.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묵상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두 번째 정체성은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거듭남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데요. 거듭남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무죄하다는 선언을 입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 역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듭남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소망인 것이죠.
이 소망은 곧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썩어질 육신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의 잘됨과 고난의 희노애락, 생로병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듭남의 연단과 훈련을 통과할 수 있죠. 그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믿는 것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죠.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연단되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될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순전해지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하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값어치를 가진 존재들이죠.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권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지불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의 그들처럼, 이미 묵상한 창세기의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처럼, 그리고 앞으로 계속 묵상할 많은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역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물질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거듭남의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야 하죠. 이 시간 욥기 23장 10절에서의 욥의 고백을 생각하며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묵상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귀한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땅에서의 연단과 훈련을 이기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거듭남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의 존귀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의 베드로전서의 묵상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며 정체성을 쌓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